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 59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믿음,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드디어 첫 시간에 기록 목적을 말한 대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라는 거를 기억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 열매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만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이제 요한의 정체성, 잘났으나 못났으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예수님이 20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네, 십자가와 부활 사이가 제자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고 믿음이 없고 절망스럽고 막막한 그 순간에, 그리고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날 사랑하듯이 여전히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마다 이런 비참한 나를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용납되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려운 제자들로 시작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형제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고 기뻐했습니까? 전혀 안 믿었어요. 전혀 안 믿었어요. 보면은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부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전혀 믿지 못해요. 근데 왜 못 믿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그 앞절의 단서가 뭐냐 하면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두려우면은 말씀을 믿기가 힘듭니다. 복음을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것은 새벽이거나 이른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분명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형제들이라고 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근데 지금 저녁이잖아요. 그렇죠? 저녁 때까지 믿지 않고 해서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최근에 그 내면 소통이라는 이제 뇌과학에 대한 이제 연구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 가지라고 그동안 100년 이상 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 우리가 내가 느끼기에는 두려움만 있지 않고 여러 감정이 있던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서 다른 감정이 이제 파생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원시시대 때 사람들이 갔을 때 갑자기 멧돼지나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이제 불안을 일으키고 이 두려움에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면 걱정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어차피 못 도망갈 거 내가 한번 덤벼서 이겨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원래 두려움이라는 한 감정에서 다른 모든 감정들이 이제 파생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많은 감정들을 다스리지 않아도 두려움만 다스리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없어진다라는 새로운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해도 불안해도 분노해도 사실은 내가 두려워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하나만 다스리면은 사실 부정적인 모든 감정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매처럼 이제 다른 감정정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처방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강이 사실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물론 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평안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상태에서 마리아의 말을 들었는데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두려운 상태에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앞에서 왜 제자들이 도망갔을까? 두려워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시작이 돼서 도망갔고, 그 용감하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 모른다고 하다가 저주까지 했을까를 과정을 보면 사실 그 베드로도 이제 두려움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 불신을 만들어내고 배신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고, 지금도 이제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도 이제 생각도 안 나고 믿어지지도 않고 마리아의 증언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기존에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지게 하고, 기존에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도 이 두려움이 이렇게 다 사그러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뇌과학에서도 이 두려움이 사실은 모든 부정적인 거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믿음에도 이 두려움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고, 굉장히 두려우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두려움이 엄습하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믿음을 갉아먹으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고 14장부터 16장도 말씀하시면서 16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긴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이걸 말했냐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평안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십자가부터 사실 사도행전까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가 이제 두려워할 일이 환난을 통해 너무 많을 텐데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평안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왜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 안에 너무나 많은 요소가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도 패배할 때 일어나고 또 이제 싸워 이길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한 가지를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냐면 너는 내 말씀을 따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 안에서 담대한 것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수많은 많은 필요한 일들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담대함은 네가 나를 믿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평안은 어디서 누려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고 내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평안하라고 그리고 내가 부활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20장 19절에 처음 이제 두려워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안을 말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를 보고 기뻐해요. 근데 이 순서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두려운 상태에서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먼저 평안을 선포한 다음에 이렇게 부활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21절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욱 평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부활, 복음, 평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평안이 중요하냐 하면 평안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내기 전에 3년의 훈련과 실패가 있었고 또 부활을 믿게 함으로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기쁨을 주셨고 기쁜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다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라고요? 기쁨도 중요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평안에서 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영적인 승리해야 되는데 이 승리하기 전에 평안을 선포한 거예요. 평안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필요하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 담대함이 평안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를 기뻐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능력과 생명이 충만했는데 제자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겁쟁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아들처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내시는데 그것은 이제 평안 속에서 복음을 듣고 더욱더 평안해진 자들은 이제 아들처럼 계속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것과 전하는 것과 평안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이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금방 이제 아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넣으시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살아 움직이듯이,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작동하는가 하면은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은 깨어나고 활동하고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제자들은 복음을 다 듣고 경험했지만 성령을 받으라. 이게 이제 보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경험해도 성령으로만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실제로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일꾼이 아니라 신약의 일꾼입니다. 그 말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럼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9절은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이 뭔지를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 모두에게는 동시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인데,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랬는데,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영어 번역이나 원어나 다 보시면 The Spirit gives life예요. 그러니까 대문자를 썼으니까, 그렇죠?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영이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약의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이 직분을 반복하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다른 번역에 성령의 직분 또는 성령의 심부름꾼, 그 앞에 말을 인용하면 영의 직분은 뭐예요?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직분이 영의 직분입니다.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모세하고 비유하는 건데,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났잖아요. 그렇게 구약의 일꾼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이 직분에는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모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의를 베푼다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앞에서 영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을 어떻게 줘요? 복음을 전해서 영으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준 증표인데, 그 모세보다도 더욱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같은 특이한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새 언약 백성,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를 베푸는 직분은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해요? 영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내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명을 어떻게 줘요? 의를 베푸는 거, 복음을 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성령이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인데 이것을 계속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이 넘치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우리가 찬양하고 셀라눔에서 나누는 거, 제가 설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으로 생명을 주기 위한 방법들인 거예요. 다 영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전하는 거, 그렇죠? 네,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셀라눔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구약의 율법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성도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인생의 행복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하고 치유되고 이런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아니 근데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율법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왜 영으로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왜 안 하겠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아무리 만약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성령이 생명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더욱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심부름을 받았는데 그 심부름을 안 하고 이것도 좋은 거네 하고 다른 심부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강조법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강조법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고 내가 말할 게 없다. 이게 이제 강조법이잖아요. 실제로 바울이 이것만 말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 강조법의 초점은 뭐냐면 나는 정말로 성령으로 생명만 주는 일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싸우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문제로 다투니까 그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본질적인 바울의 늘 마음에는 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싶고 나는 이 일만 하고 싶다.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생명 주는 이 일만을 하고 싶고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이 일을 사실은 요한복음 내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계속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그 마음이나 요한도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직 내 한 가지 마음은 나는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해서 영으로 생명을 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심부름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보냄받은 자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것이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즉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같은 똑같은 권세로 보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 복음서마다 마지막 때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파송하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것도 가라는 내용을 하면서 그 가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아들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보내면서, 요한복음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나가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도마는 역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우리에게 참 친밀함과 소망이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번역마다 조금 다르긴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예, 믿지 않겠다. 야,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저는 믿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믿지 않겠노라.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에, 그것도 보는 게 아니라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도 그게 환상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환상을 보여줘도 환상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그러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대단한 불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알 수 있는 거는 도마가 되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네, 안 믿어지면 솔직하게 진짜 안 믿어지고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불손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진다, 이게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증언했죠. 그 11제자가 같이 증언했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1명이 다 와가지고 도마야, 이렇게 봤다, 우리 진짜다, 이 정도 말하면은 그래, 이렇게 좀 유해질 것 같은데 나는 안 믿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8일 후에 세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쓱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건 많이 알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되어지면 문이 안 열려도 벽을 그냥 뚫고 올 수 있고, 양자역학을 이해하면 이건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양자역학을 이해하면 이 세상 이게 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몸도 비어 있습니다. 원자로 보면은 텅텅 비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빛이 이제 반사하게 되기 때문에 제 몸이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 원래 원자로 보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 몸은 아마 이제 이 양자역학이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는지 그냥 이렇게 벽을 뚫고 이렇게 지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 믿음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걸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지 않는 가운데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짧게 말하는데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려움에 대한 거.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이 와야지 이제 너희가 복음을 믿고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25절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세요.
도마를 향한 정말 사랑이죠. 어떻게 이렇게 눈높이로 낮춰 오셔서 이렇게 할까? 네, 우리 같아도 저는 안 믿겠어요. 이러면 참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기도 싫잖아요. 왜 그래, 믿지 말아라 너 같은 거. 이러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 저게 이 도마가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 뭐 엄청난 그런 경험과 가르침에다가 11제자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도 안 믿고 그러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그러면 넣어봐라. 네가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면 그럼 넣어봐라. 이렇게 눈높이로 낮춰서 찾아오시고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30절 31절 너무 중요하죠. 기록 목적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믿어야 돼요? 믿어야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도마에게 야, 의심 많은 도마야. 못 믿겠다는 도마야. 못 믿겠다고 결단했냐? 근데 이렇게 해서 너는 믿어야 돼. 왜요?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믿어야 네가 생명을 얻을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못 믿으면 넌 생명을 못 얻을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네가 만져보고서라도 믿어. 생명 얻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 계속해서 생명을 얻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예수님이 온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가 온 목적에 따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목적대로 성경을 비롯한 표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분명한데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구약 성경을 준 그 목적, 내게 와서 생명을 얻는 이 목적대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았다. 또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에서도 이 5장 30절 31절이 문제인 건 뭡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잘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그 나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지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지금 31절에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30절에는 내가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표적을 왜 기록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믿게 하려고 내가 이 표적을 기록했다. 이 말은 당연히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표적들을 행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적을 봤는데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적의 목적대로 보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표적도 능력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보지 않을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요한복음이 이것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목적대로 표적을 봐야 됩니다.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요한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표적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요한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거예요. 요한의 결론은 뭐예요? 요한은 이 모든 것, 성경, 표적, 가르침, 인간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요한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알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사실은 추가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지금 자기가 생명을 얻으려고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생명을 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당연히 생명을 얻어야 할 자에게는 얻으라고 요한복음을 쓴 거고,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이 관심을 오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새 언약의 일꾼이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이 뒷부분에만 주로 강조를 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란다는 것은 전 거듭나게 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앞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긴 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도 있다는 거예요. 도적을 이제 로마서에는 죄의 세력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도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생명을 말살시켜서 멸망으로 이끌려는 도적이 있고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사실 도적이 없으면 주님이 좀 늦게 오셔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어차피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으로 생명을 얻는 시급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중간지대가 아니라 도적이 오든지 주님이 오든지 도적이 와서 뺏는 건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와서 생명을 뺏는 거죠. 생명을 도말시켜서 나를 멸망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거나 여기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있고 생명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오는 게 당연히 몰래 와갖고 몰래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도둑질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도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시급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생명을 얻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 도둑질을 당해서 죄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이제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이유,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이 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주지만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이 복음을 들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명이지만 살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로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지거나 성령으로 복음이 들려질 때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을 들을 때는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당연히 묵상할 때 혼자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당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을 때 성령에 의지하고 내가 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야지 성령이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는데 다만 성령은 복음을 통로로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듯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지
뭐 다른 걸 이렇게 할 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